저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 네,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나만을 강조하는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 또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우리 어르신분들도 요즘은 스마트폰, 이제 유튜브, SNS를 많이 보시던데 저희가 매일같이 보는 그런 미디어나 SNS를 또 유튜브나 인스타들만 봐도 어떤가요? 철저하게 나의 취향과 또 관심사만 맞춘 알고리즘이 24시간 계속해서 나만을 위한 세상을 세팅해서 보여줍니다. 또 요즘 이제 미디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유행하는 유행어가 밈들이 좀 있는데 혹시 일단 이거는 한자 성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각자 도생이란 말 아시나요? 네, 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 텐데 이제 알바노라는 거 아시나요? 알바노 그냥 말 그대로 내 알바냐? 라는 소리가 이제 알바노 하고 이제 이거는 기업 형제 알 것 같은데 누칼협이 뭘까요? 말씀해 주시죠. 누칼협 같은 협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누가 칼로 협박했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요즘 밈들이 있는데 이런 유행어, 이 밈들의 밑바탕에는 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나만 아니면 돼, 이제 나만 피해 안 보면 안 되고,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방식들이 깔려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멋지고 쿨한 것으로 포장되는 지금 이 시대,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같이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와 풍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구원은 어차피 각자의 것인데 힘들게 남들이랑 엮일 필요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뭐, 네? 네, 맞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신앙은 있지만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희는 교회를 왜 나올까요? 뭐 요즘은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이제 손으로 딸깍 하나 하면 예배 현황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왜 교회 나올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이제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 왜 안 나가냐고 이제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대답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치이고 힘들게 봉사하고 내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야 한다고. 이것이 앞서 말한 지극히 나를 위한 그 개인주의에 잠식된 생각들인데 그냥 맘 편하게 상처받고 힘들 일 없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안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을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쩔 땐 내 신앙이 엄청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와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그런 거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스스로 나는 견고하네, 신앙생활을 잘하네 라며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것이죠. 온실 밖으로 나가 내 삶에 거센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혼자만의 의지력으로 세운 신앙은 모래성처럼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깊은 우울과 이제 절망감에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직면했을 때 내 손을 잡아 끌어올려줄 누군가 건면해줄 자가 없고 또 나를 훈련시켜주고 연달시켜줄 누군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신앙은 바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혼자서는 결코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없는데요.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이기심과 이 날카로운 혈기는 언제 나올까요? 우리 나와 맞는 사람들과 나랑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나올까요? 아니죠.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낄 때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나의 영적 민낯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기독교 핵심은 또 사랑 아닌가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이건 혼자서 신앙생활할 땐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또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뭔가요? 네, 뒤에 답이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몸으로부터의 에크, 또 부르다라는 카레오라는 합성어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부터 교회라고 지어졌을까요? 원어가? 아닌데요. 사실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교회를 위해 새로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죠?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시작했는데 이 헬라어가 그리스 언어잖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쓰이던 용어가 이 에클레시아였어요. 당시 아테네 같은 도시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의 중대 사역들을 결정할 때 전령들이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 사람들이 각자 일터와 가정에서 나와 광장에 모여 이제 그 시민 의회를 열었는데, 그 의회를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명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총회를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시민들이 전령의 소리를 듣고 광장으로 모였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는 건물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주님은 저희를 각자 도생하는 개인 플레이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엮어 완성되어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모임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저희 모두 그냥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수많은 그 교회들 중에서, 많고 많은 그 공동체들 중에서 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이 서울 관악구 은정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동네가 가까워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인연이 닿아서 우연적으로 온 것일까요? 아니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없으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없으면 주님이 은정교회에 그리시는 그 완성된 그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의 연결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 5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옆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직분자라도 부르지만 또 뭐라 부르죠? 라고도 부르고 또 맞아요. 지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지체가 뭘까요? 지체 한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자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체는 아시죠? 몸, 체, 지는 네, 맞습니다. 팔다리 지자입니다. 팔다리 지의 몸체를 우리가 지체라고 합니다. 즉 머리 말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내장, 신체 하나하나를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저희를,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주인은 누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몸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조종하잖아요.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내서 몸을 조종하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이제 이 손과 발, 배 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또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며, 또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내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아, 이건 정말 필요 없어, 이건 잘라내고 싶어 하는 부위가 있나요? 이제 저한테 아니에요. 물론 누구와 같이 이제 뭐 뱃살이나 약간 그런 거를 잘라내고 싶은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 뱃살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 몰라도 뱃살이 또 무엇을 지키고 있죠? 네?
네, 우리의 내장들을 아주 튼튼히 지키는 쿠션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발냄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그 발을 떼어낼 수 있나요? 없죠. 발에서 발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떼어내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나 하나쯤 없다고, 나 하나 뭐 안 나간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겠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손이 하나 없어도 다른 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다른 다리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죠? 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애, 요즘 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장애우라고 부릅니다. 장애를 입은 몸이 되는 거죠. 팔 하나가 없는 혹은 발이나 손가락, 발가락 하나 없는 그 신체의 장애를 입은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물론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은전교회 지체 대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빠지신다는 것은 저희 은전교회라는 몸이 어딘가 마비되고 절뚝거리며 장애를 입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과 튼튼한 다리를 가졌어도 한쪽 팔이 없거나 손가락 몇 개가 없으면 그 몸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에서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여러분 개개인이 감당할 그 포지션을 다 마련해 두셨는데 누가 빠짐으로 그것을 비운다면 공동체는 절뚝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몸이 되겠죠. 이곳에 계신 저희 모두는 이 공동체에 꼭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좋고 온전한 몸이라고 하면 이제 다 예쁘고 깨끗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지체들만 있는 그런 모여 있는 상태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진짜 온전한 몸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제자리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몸은 온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 형제님이 좋아하시는 연예인 누가 있죠? 운동선수인가? 네, 김연아 선수가 있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 외적을 볼 때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미모로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 발 다 사진 보셨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기아평치 눈에는 물론 이쁘겠지만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면 저 아름다운 미모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발을 소유하고 있죠.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발이 못생겼다고 해서 그 발을 떼어내진 않잖아요. 그 발 때문에 지금의 그 김연아 선수가 있는 거고 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오게팀 발처럼 정말 우리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싫은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그럴 정도로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조차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저희는 지금 없어서 다들 모르시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미움만 사는 사람, 폐만 끼치는 사람, 주님은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지체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면 바로 저희 안에 숨겨진 그 나쁜 자아를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면 나는 참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아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의 영적 민낯을 알 수 없다 했듯이 그런데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과 엮여보면 고생을 해보면 비로소 나의 자아를 깨닫고 또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복음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 학교는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서류 심사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통과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 학교를 어쨌든 합격을 하고 주일 밤에 입소를 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이제 거기가 저기 멀리 있다 보니까 전날 주일 밤에 사역 마치고 가서 밤에 가서 잤어요. 저도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밤에 가니까 다들 자고 있고 또 저는 저의 조를 찾아서 이제 그 잠자는 사람들 사이로 껴서 이제 틈을 비집고 가서 자리를 깔고 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배려해 주셔서 뭐 3인방, 4인방 또 독신 숙소 약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청년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저희 약간 웨스프링 홀 같은 사이즈의 이제 난민 수용소처럼 다 엄청 좁게 자게 놔뒀었는데 근데 뭐 수련회는 거의 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저냥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부터 굉장히 저의 심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제가 친한 사람한테는 제가 좀 끼치긴 하는데 저한테 패를 입은 사람은 제가 친하다는 거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누가 민폐 끼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는데 이제 저한테 바로 옆에 붙어 자니까 저한테 발을 올리고 이제 코를 골고 이를 갈며 정말 이제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제 해서 정말 그 시작부터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복음학교에서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 아니면 강의반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서 강의도 한 번에 한 3-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최 측에서 간식을 가져오라 해요. 그냥 강의 시간에 간식 먹게끔 졸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잘 때부터 저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던 그 지체가 이제 같은 조니까 바로 옆에 앉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뭐 계속 시끄럽게 푸석푸석 그러면서 강의는 전혀 듣지도 않고 진짜 그 몇 시간 이제 간식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그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간식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찬양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식사 시간에 저희 조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족끼리 밥을 먹거든요. 이제 그 형제 차례가 되어서 조장님이 이제 그 형제님한테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식사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원들도 조장님도 다 벙쪄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왔지? 진짜 제가 속으로는 이제 서류 심사도 하고 이제 면접도 해서 뽑힌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저런 애가 들어오지? 하는 생각이 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인가? 약간 이러면서 혼자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6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지냈는데 한 4일, 5일 차까지도 조원들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모르니까 저는 제가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속으로 정죄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 조금 욕하고 있었죠.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조원들끼리 이제 말을 틀 기회가 있고 또 간증을 듣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듣게 되었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면 좀 많이 길어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고 이제 좀 많이 아픔이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장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픔이 있는 친구였는데요. 어쨌든 그 배경을 듣고 나니 저의 그 교만했던 마음들, 또 정죄했던 마음, 또 안이 곱게 보았던 마음들이 저에게 되게 찔림으로 다가왔고 그 악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리를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결코 우연히 붙여주신 적은 절대 없다. 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고쳐주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기 위해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또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을 거고 여전히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정죄심을 품고 있었겠죠. 혹시 여러분들에겐 그러한 지체가 없으신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악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지체.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한 지체는 사실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정교한 훈련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 지체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의 민낯을 보게 되고 내 위치를 보게 되는 그리고 나를 그 옳지 않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고 하나요? 아니죠. 필요 없는 지체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각 포지션에 맞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은사인데요. 은사를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되게 멋있는 사람을 볼 때 뭐라 하죠? 뭐 있다 땡땡땡땡 카 맞아요.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 있다. 여기서 이 카리스마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는 뭘까요? 이 에? 카리스를 빨리 해봐요. 크레이스 뭘까요? 카리스가
네,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은사하면 보통 사람의 재능을 또 말하고는 하는데 뭐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치거나 말을 잘하거나 기계를 잘 다루거나 등등.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저희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거저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해서 그걸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어낸 거고 내가 쟁취한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나만 위해서 쓴다면 되겠나요? 내가 이거 잘한다고 그만하게 행동하면 그러면 줬다 뺏어버리실 수도 있으시겠죠. 맞아,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부어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돕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이 주고받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비로소 주님께서 말하시는 주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를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전국에서 또 서울 관악구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경기도 이곳저곳에서 심지어 우리 멕시코에서 오신 분도 있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지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또 성격과 취향은 완전 제각각이죠.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뭐 삐걱거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저희는 안 삐걱거리니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은정교회에 모아두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은정교회라는 몸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퍼즐 조각을 그 지체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왜 은정교회에 다녀? 라고 물을 때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나 하나쯤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티 안 나겠지? 난 별로 쓸모 없겠지라는 그 생각은 십자가 앞에 다 버려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또 한나초장 헌신 예배인데 우리 어르신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도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할 것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교회 쓸모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물론 안 하실 것 같으신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도 다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또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권사님들이 쌓아 올리신 그 눈물의 기도가 또 그 영적 내공과 헌신이 지금 은정교회를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 은정교회를 지탱하는 귀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은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래 진짜 쟤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은 인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저 지체도 우리 몸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팔다리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듯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더 깊이 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은사를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주님의 완벽한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온전한 은정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은정교회 가운데 각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체 가운데 단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듯이 이곳에 필요 없는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시너지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